충만하리라. 아멘.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 그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근심이라는 말 대신에 슬픔이라는 말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슬픔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면 Now you will be sorrowful. 그래서 sorrowful. 슬픔이 지금 너희에게 충만하나 But your soul will be turned into joy. 그러나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붙잡혀서 그래서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지금은 슬퍼하겠으나 도리어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과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는 고난과 즐거움이 번갈아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오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즐거운 날과 슬픔의 날을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된다고 막 교만하지 않게, 왜? 잘 되다가도 안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다가도 잘 되는 때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너희 인생은 겸손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형통한 날만 계속 된다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슬픈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그 일만 계속 된다면 그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겠지요. 근데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해외여행을 가보면 여름만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잠깐 다녀오니까 야 좋다 그러는데 거기서 1년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겨울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거기 가서 1년 살려고 그러면 뭐 잠깐 여행하는 건 좋은데 막 평생 살려고 그러면 이 추운 데서 어떻게 평생 사나?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사계절이 있어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형통을, 기쁨과 슬픔을 섞어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은 주로 인생의 슬픔과 근심이지요. 누구에게나 이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그 내면 속에는 남 모르는 그런 슬픔과 걱정이 있어요. 한평생을 다 살고 난 야곱이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침내 왕이 되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지요.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한 인생만 산 것 같은 그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쓴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즉 우리 인생은 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왕 아닙니까?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인생은 괴로운 것이더라. 그리고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더라. 그러면서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사람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근심과 슬픔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셨죠. 어쩌면 지금도 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17절 이후에 보니까 참 이상하시다. 이게 뭔 말씀이야. 이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궁금해가지고 서로 수근수근 야 저게 무슨 말씀이냐? 이러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다시 또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막 슬퍼서 울 건데 세상은 기뻐서 막 좋아할 거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면서 울고 세상은 기뻐하고 이러는데 이게 뒤바뀌어서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때의 그 비유를 얘기하셔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생명 태어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좀 전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팠고 이랬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너희도 지금은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가 기쁠 것이요 그 너희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너희가 이게 뭔 소리야? 이 궁금하던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조금 평소보다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6월절 만찬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다른 때도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공생애 기간 동안에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상하게 6월절 만찬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예수님 야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야에 물을 떠갖고 오셔서 수건을 탁 어깨에 걸치시고 오셔서 한 명씩 나와라. 제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원래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씻긴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엉겹결에 발을 내밀어 씻게 됐단 말이죠. 베드로는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발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기셨어요. 땀방울이 숨숨을 맺히면서 제자들 12명 발을 그냥 대충 물만 뿌린 게 아니고 빡빡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만찬 자리에 앉으셨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떡을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또는 제일 계급이 낮은 그런 그 중에 누군가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6월절에 그 전통이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님 제일 연장자나 제일 상석에 앉은 분이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 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리고 광야로 나올 때 그럴 때에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급하게 구운 빵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쓴 나물을 먹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각본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 자리에서 떡을 들어서 찢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셔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그러셔요. 평소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뭘 팔다니 예수님을 팔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얼마 전에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할 때 그럴 때에 너희들이 모르는 그곳에 내가 갈 것이다.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그곳으로 내가 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셔요.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으로 넘어가요. 14장 15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설교하시네요. 그 내용과 함께 또 15장에 넘어가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런 얘기 쭉 하셔요. 그리고 오늘 16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16장으로 넘어와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고 너희가 슬픔에 잠길 것이고 얼마 후에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뭔가 오늘은 좀 이상하구나. 오늘은 뭔가 예수님께서 뭐 이별한다는 얘기도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죽는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뭐 슬픔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제자들이 지금 어리둥절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 때가 온다. 그런데 혼자 남을 거다.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제자들은 혼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은 잠시 후에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시면서 그 슬픔이 더 커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뭔가요? 뭔가 잃어버리면 슬퍼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뭔가 잃어버렸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직장에서 나와야 될 사람도 있고 자기 하던 사업을 접은 사람도 있고 참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산불로 인해서 그래서 집과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1년 농사 지을 거 준비해놓고 다 타버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봐요. 우리 주변에 참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슬픕니다. 가장 근본적인 슬픔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에 갖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뭔 소린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인기 절정이거든요. 인기 절정인데 당장이라도 나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슬픔이 기쁨이 되실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광야길로 막 갑니다.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신 그 땅에 가서 주인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라서 막 가고 있는데 아직 이 애굽 땅의 경계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와 말과 병거 600대가 막 추격을 해요.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져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런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잖아요. 홍해를 향해 손을 내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의 군대 가운데 구름 기둥들 아니라 깜깜한 암흑이 돼서 저들은 막 거기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요. 늦게 이 구름이 거치고 늦게야 쫓아온 이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그 홍해 가운데로 막 추격을 해오다가 다 물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불안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사건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 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자기 권위가 무시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이자. 그래서 왕에게 가서 재가를 얻습니다. 왕이 허락을 해요.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사인을 해줘요. 자, 유대인들은 슬픔에 빠졌어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비를 비롯해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살아나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높이 달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고 오히려 유대인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지난 2월 26일이 이스라엘의 불임절이었어요. 이 불임절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 그 사건의 절기예요. 부르라는 것은 제비 뽑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며칠날 죽일까? 이것을 하만이 정치듯이 제비 뽑아서 요날 죽이자 이랬던 거거든요. 그날 오히려 자기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났지.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사건들 성경에 너무 많아요. 아들이 없어 슬픔에 잠긴 한나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명령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러니까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물 위에 올려놓고 묶어서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주시지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120살 거의 가까이 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이삭이 한 17살이나 이쯤 됐어요. 2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 장성한 아들이죠. 이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흘 길을 가야 되는 산.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이 어떻겠어요? 터벅터벅 가뜩이나 노인인데다가 아들 요놈 이제 가면 죽고 나만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겠어요.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이삭을 되돌려 받은 아브라함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돌아오는 길은 힘차고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씩씩하게 군인처럼 그렇게 걸었을 거예요. 성경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노예이든 질병이든 배신을 당했거든 아니면 탕자의 생활이었든 어떤 것이든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도 너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21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를 얻는 것과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슬픔과 이 고난은 예정된 슬픔이며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기 전에 임신해서 만삭이 되면 아기 낳을 때가 되면 두렵지요. 걱정이 되지요. 아기 낳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는 그런 산모도 있기 때문에 걱정되지요. 특히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대에는 아기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그런 일은 드물지만, 그런데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어도 아기 낳을 때 되면 두려움이 와요. 근데 이 두려움은 이미 알고 있는 두려움이고 예정된 두려움이에요. 아기를 가질 때 이미 내가 아기 낳을 때는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그 아기 때문에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에게 닥치는 그 고난, 그 슬픔,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예정된 슬픔이며 불안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예정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부활이라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기쁨처럼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기쁨이고, 부활을 얻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기쁨은 주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승리하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는 22절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근심해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조금 위에 제자들이 기뻐하게 된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있으면 이게 뭐야? 지금 예수님 우리와 같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랑 같이 안 있겠다는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 슬프지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잠깐 헤어져도 내일 또 만나 이래도 헤어질 때는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면 잠시라도 슬프고 아쉬워요. 그런데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면, 오늘 헤어지고 다시는 못 만나면 정말 그 슬픔이 힘들지만 다시 만날 기약이 있으면 슬픔이
감소되죠. 아쉽지만 또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모든 그 아쉬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만 남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잠깐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 잠깐 헤어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그걸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십자가 고난 후에 죽음 후에 부활해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니 그때에 너희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주일 새벽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때야 막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뛰어갔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얘기는 예수님 만난 후에 기쁨의 얘기들이 쭉 그 뒤에 써 있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고 그 기쁨 때문에 모든 내 지위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뻐하는 이유 23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평택 시장님의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큰 권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앉은뱅이도 고치고 루다라는 성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또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살려내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남 모르는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도록 만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산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수없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버펌이라는 목사님이 찬송가 191장을 작사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판단을 안보함이라. 그러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미국의 넬슨 목사님이 찬송가 486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데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힘든 일, 슬픈 일 많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의 고난은 기쁨으로 변할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